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5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요한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참 그 무르회로 걸어가신 예수 참 흠모할 만합니다. 막 죽은 자를 불러내서 일으켜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정말로 놀라운 흠모의 대상입니다. 또 광야에서 지쳐서 허기진 그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무리, 대충 계산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그 무리에게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넘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는 무르회로 걸어가신 예수도 아니에요. 어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의식주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이 인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병 낫고 죽은 자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죄당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초다담의 그 근본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온 지가 약 한 만 3년이 되는데 그간 제 주위에 아는 이들 가운데 벌써 여럿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 가운데서도 곧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 하는 말씀 이 시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2해 가는 건 몰라요. 1년, 2년 가는 건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가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우매해요. 이 10년, 20년 지나가는 이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혹 하루 1시간이 남았을지 우리가 기약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의 길이,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왜 보내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그로 질거를 당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영혼이 떠나시길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육이 끝난 거예요. 죄의 몸이 끝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정하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곧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의를 이루려면 육이 끝나야지 육이 있으면 결단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육의 마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러면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복음의 이 근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곧 다시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마침입니다. 이 마침이 육에 대한 그 마침이 끝나야 영에 대한 시작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이 저녁이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침이 되는 역사.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아침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좀 읽기가 좀 거북하고 때로는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은 뚜렷한 어떤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현실에 있는 내 심령과 비춰볼 때
가히 여기 미치지 못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가 보면은 그가 그 또 한 사람, 참 그게 묘한 구절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곧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그 기록이 있죠. 거기 그가 하는 그 3인칭을 썼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나와 그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했죠. 여기 그라는 것은 그 영이고 나라는 것은 육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육에 대한 말씀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시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거름을 얻게 하셨는고 이 자녀는 이 혈육인 이 알에서 난 이 육신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이 김윤구라는 이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거름을 하셨는가 하는 우리는 바로 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영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우리가 복종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났으면은 참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또 골로새 3장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너무나 확실한 증거. 특히 골로새 3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하였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 지냈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루신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가? 아니면 영에 있는가? 내가 아직 그 사망 속에 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는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가? 곧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을 가름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던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장사 지내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뭐 어떻게 그 감춰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쪽에 제껴놓는 것도 아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면은 죄를 가려 시험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로마서 우리 4장에 있죠. 네? 죄를 가려 시험을 받는다. 주께서 그 죄를 이건 아주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에도 꼭 하나의 나무와 산 생명의 나무와 같아서 싹이 있고 나중에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도의 처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처본,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있죠. 그리스도도의 처본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털을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참 이 허락이 아직 가을이 안 됐어. 아직 추수 때가 안 됐어. 주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일반적인 땅의 모든 그 시절의 그 하나의 계절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리라고 하지만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졌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휘어진 곡식 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헤아래. 우리가 그 참 복음성가에 참 너무 가사들이 좋은 거 많아요.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헤아래. 참 기가 막힌 그 가사지만은 오늘 그 하나의 가사가 우리 감정 속에만 흘러가지 말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정말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익은 곡식 되어서 주 앞에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해요. 이건 육에 있는 겁니다. 죄는 육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겉사람의 법이요.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의 법은 이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이 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속사람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실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으느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는 거 육이에요. 히브리서에 참 좋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 율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 이 정죄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전부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해요. 사람이 죽으면 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기록된 그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은혜 시대야, 이제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전부 이 시대는 개체에 있는 거예요. 내게 그때가 있는 겁니다. 내게 아직 법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자는 아직 양심의 때에 있는 것이고, 이제 양심의 때를 지나서 율법의 때를 거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양심 속에 있는 자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요건 계집종이에요. 하갈의 아들인 요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이것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건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양심도 지나가고 이제는 율법도 지나가고,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법 아래 이제는 우리가 거하게 되어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와 마귀, 죄와 육, 마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하게 되면 아주 흉악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 육이 마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게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처자담에게는 사단 옛뱀입니다. 곧 마귀여 사단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에게는 비둘기입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양이요 비둘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했고 이 악령은 이 사단은 옛뱀 곧 마귀여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 옛사람이 끝나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뭐 가장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뿐입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거 우리가 논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려 하셨던 주님은 바로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나타나질 때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었으니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은 뜻의 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기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건 거듭난 자요. 이건 빛의 자녀들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에서 난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침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육이 짓는 것이지 영은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우리가 영이 무슨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영이 무슨 향락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영이 무슨 육체의 어떤 하나의 쾌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래 사는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으로 난 자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요 상반절 구절만 가지고서 씨름 평생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이 씨름해 봤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보좌 우편에게서 가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채우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는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너희끼리 갔다 이 잔을 나누라. 만찬에서 그랬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잡히치는 날 밤에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이게 포도주는 구약에 가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 혼자 기쁨을 누리시고 혼자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속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믿어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기가 머리만 나왔다고 해서 여모가지까지 나왔다, 머리만 나왔다 해서 해산 다 된 거 절대 아닙니다. 발끝까지 다 나와서 태까지 나와야 돼요. 발끝까지, 발톱까지, 발톱에 찍기 같은 나에 이루기까지 이 고난이 끝날 때 가서 완성이 돼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음이 함께 죽는 것이 지금도 계속 죽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주님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목만 나왔다고 몸이 안 나왔다 머리만 싹싹 웃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산하는 것을 한 번 지켜봤는데 머리만 나오고 몸이 못 나오고 모가지에서 쉬게 되니까 이 머리가 까맣게 죽어요. 피가 돌질 않아요. 빨리빨리 해를 써가 몸이 다 나오니까 머리가 그때야 가서 불구스름하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애기가 질식해 죽는 줄. 질식합니다. 거기서 오래 쉬면 죽어요. 숨이 막히니까. 발까지 완성이 돼야 완성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타내심이 될 때는 이제 발까지 다 이루어질 때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똑같이 됩니다. 예? 머리나 몸에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머리와 몸이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는 내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내 죽음, 내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의 새로운 새 생명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도 이 혼돈과 이 역경과 이 가물가물을 하는 이런 연약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이렇게 핏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목욕시켜요. 목욕시킬 때 머리만 목욕시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발끝까지 깨끗하게 똑같이 목욕시켜요.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질 때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아래까지 찢어짐이 없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런 것,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현재까지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짐이 없으면 아직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이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온 만물이 지금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피곤한 가운데서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따로 죽고 우리 따로 죽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께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셔서 옥에 갇혔던 저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